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보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같이 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에서부터 죽으시고 부활하심, 그리고 마지막 누가복음 24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성천하신 내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누가복음이 이방인, 특히 헬라어 문화권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인데 특별히 그 대상 중에 한 사람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입니다. 데오빌로가 정확하게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은 그는 예수님을 믿어서 복음을 받아들인 당시의 어떤 지역의 감독관 같은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에서부터 죽음과 승천까지 자세히 기록하여 전해준 다음에 이제 그 이후의 사건을 기록하여서 전해지고 있는 내용이 오늘부터 함께 살펴보게 될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주 상식적이고 아주 진부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지요? 누가가 기록했다고요?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쉽고 진부한 옛날 질문인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니까 제가 무색합니다.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다고요? 예,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본문 1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먼저 쓴 글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그 이후의 이야기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죠.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의 서론 말씀으로서 사도행전의 기록의 동기와 그리고 목적과 그리고 수신자를 밝히고 난 이후에 다시 이 사도행전의 시작을 예수님의 성천 직전의 그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세요? 드라마 보게 되면은 지난 끝부분을 다시 한번 살짝 보여주면서 시작하죠. 그러면은 지난 그 끝날 부분이 뭡니까? 아주 뭐가 재밌으려고 그러다 딱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사람들한테 아주 재밌는 부분을 보여주면서 지난 이야기가 영속되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드라마가 시작할 때 하는 것처럼 오늘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누가복음의 끝부분, 예수님의 성천 직전에 하셨던 그 이야기부터 다시 시작해가지고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박진감 있고 그리고 또 이야기를 독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그 끝부분, 그리고 오늘 시작 부분, 오늘 이것을 우리가 서론 부분으로 함께 살펴봅니다.
사도행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도행전이라는 이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어떻게 그 사역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 그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 이후부터 사도행전 역사가 있게 되는데,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그 사도행전 역사는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미완성의 역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함께 써나가고 있는 이 지금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지금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확실한 많은 그런 증거들, 예수님께서 살아 계심에 대한 그런 증거들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히 어떤 영적인 그런 부활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영과 육이 완전하게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음식을 드시기도 하시고 만져보라고 하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육신의 모습으로 부활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은 완전한 영과 육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한 시간을 다 마치고 떠나실 때가 다가왔을 때에 당시 지금이라는 이 시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그런 세례와 비교해서 며칠이 안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성령의 행전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야기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약속하신 이 말씀처럼 이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비로소 사도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과 함께 제자들이 이 사역을 이루어나갈 수 있었던 것을 말씀해 주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다림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들은 뭔가를 기다리면서 보내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도 있지만은 무슨 일을 해놔놓고 결과를 기다리고 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하는 그런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더 이상 아무것도 기다릴 것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아무 기다림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살아도 아마 산 것이 아닐 거예요. 어떤 인생들의 극단적인 그런 삶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많은 이유들 중에 이 땅에 물론 삶이 고통스럽고 참 얼마나 심했으면 죽음을 택했겠습니까? 많은 그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런 분도 있겠죠. 그러나 고통과 어려움 중에서도 내가 이것을 기다려봐도 이 시간을 지나봐도 더 이상 아무런 소망도 없고 기다림에 대한 어떤 희망도 없는 경우에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없는 것, 즉 절망, 그것은 바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됩니다. 그러나 기다릴 것이 있고 기다림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 고통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기다림이라는 것이 결코 그냥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기다림이 그 인생에 활력을 주고 또한 기다림이 그 삶의 동기를 주고 삶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성령을 받기 위해서 먼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당시 이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서는 빨리 떠나고 싶은 그런 장소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제자들에게는 예루살렘이 위험한 그런 장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에 아주 극도로 예민해져 있는 그런 대제사장들과 로마 정부 그런 사람들이 제자들이 이러한 일로 연루되어서 어떤 일을 꾸밀까 봐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예루살렘은 불편하고 위험한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다 떠나 뿔뿔이 흩어져 버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모여왔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이 그들을 그 위험한 장소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이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남겨두고 떠나시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안 계시면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될지도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안 계실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사 드리는 것이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제물로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의 제사는 필요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성전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까? 첫째,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에서 2장 31절에서부터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게 되는데 그 약속하실 때에 이스라엘 땅에 다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셔서 땅이 예전처럼 회복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비를 보내주시는 것, 하늘에서 비가 쏟아내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성령을 표현하시면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장래 일을 말하고 꿈을 꾸며 이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32절에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미로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 그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주님께서는 생전에서 성령에 대한 약속을 제자들에게 자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이 더 유익한 것은 주님께서 가셔야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보혜사 성령 그가 오시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의 약속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떠날 수가 없고 며칠이 안 돼서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주신 바로 그 사역 때문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부르심을 받고 다시 세상으로 파송받았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그 사역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성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다시 그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상대명령이라고 부릅니다.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부터 20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 당시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대명령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주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과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겠다는 약속, 이 두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사명 감당해라. 그리고 사명 감당하도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해 주겠다. 약속하신 것이 이 지상 대명령의 요약입니다. 그런데 이 지상 대명령의 사명과 그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보았던 본문의 말씀 1장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께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을 받는 길밖에 없고 그들을 떠나가신 주님께서 다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을 받는 길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있어서 지금이라는 이 시간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주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려야 될 그런 예루살렘에서 그 시작될 사역, 그 성령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을 때에 가능한 것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려야 하는 그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철저하게 실패하고 주님을 배반하면서 떠나갔던 그 상처와 아픔의 그 이야기를 회복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다시 성령을 받게 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도 있잖아요. 이들의 기다림은 약속이 보장된 기다림이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사람처럼 시근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기다림은 희망찬 기다림인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과 그리고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살아나신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충분히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은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제자들에게 그들이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는지를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지금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주시는 주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떠나지 말아야 할 지금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곳, 주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회복할 수 있는 곳, 주님의 사명으로 다시 회복하여 일어날 수 있는 곳, 주님께서 성령을 능력으로 부어주셔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저는 그곳이 우리가 함께 주님의 몸된 성전을 이루고 있는 바로 이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함께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이곳에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받으며 이곳에서 함께 주님의 사명을 다시 일깨우고 이곳에서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 저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금은 눈을 들어 넓은 밭을 쳐다볼 때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과 약속을 하신 후에 그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약 11차례 이상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그 마지막에는
500명이 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보는 한가운데에 나타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입니다. 이 주님의 성천은 그냥 몇몇 사람들이 지어낸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몇몇 사람들이 그런 마음에 상상하고 그리고 환상을 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수백 명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 하늘로 올라가시는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놀란 광경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구름이 예수님을 다 가려올 때까지, 아니 이미 구름이 예수님을 다 가리고 보이지 않는데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늘을 아마 쳐다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미 주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때가 아니라 눈을 들어 세상의 밭을 쳐다봐야 될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 그들에게 너무도 분명하게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이 말씀, 이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제 하늘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된 이 밭을 쳐다보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깨우쳐 주실 때에 이스라엘의 추수 때, 아마 씨를 뿌릴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씨를 뿌릴 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아니다. 지금 이 세상은 너 벌써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다 됐다. 주님께서 추수할 때가 다 됐다고 말씀하시며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지금은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볼 때가 아니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된 이 세상의 밭을 쳐다봐야 할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까 다투며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주님을 배반하며 다 도망치는 제자들에게 이제 성령을 약속하시며 그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로 퍼져나가고 유대 지역을 넘어서 사마리아 지역을 넘어서 세상 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과 또 약속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 주시는 명령과 약속은 이 두 가지는 결코 서로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은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주님의 약속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인데, 주님의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는 이 일은 주님의 약속인 이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며 성령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령 없는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는 아직도 세상은 그냥 씨 뿌리는 때, 아직도 세상은 그저 때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성령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정말 세상은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구나,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까이 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성령의 눈으로 볼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눈을 바라보아야 이 세상이 추수할 때가 되었음을 알고 추수할 알곡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너무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너무도 분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 주님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증인되는 삶, 이것이 오늘 교회의 목적이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요,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됩니다. 만약 이것을 등한시 하는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는 무엇을 쳐다보고 있습니까?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해거든요.
500년을 돌아보면서 많은 신학자들이 개신교의 500년 역사 가운데에 오늘날 같이 이렇게 실패된 모습으로 정말 다시 한번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그런 때가 된 것이라고 이렇게 자성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서 자리 다툼의 싸움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정말 세상과 똑같은 그런 권력과 물질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고 사랑을 실천한다고 말하면서도 교회 울타리 안에서 서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성경에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정인되는 삶,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 그것을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성령 없이는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기다림의 시간, 그것은 결코 허비도 낭비도 아니라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그 기다림의 시간에 열심히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을 열심히 사모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주님께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기도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크고 작은 사명,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 받지 않고는 안 됩니다. 성령 없이 교회를 하게 되면 분란만 일으키게 돼 있어요. 성령 받아서 주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물론 우리는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내 삶을 완전히 주관하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예요. 성령 충만한 것과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이 말은 정말 성령께서 내 삶을 완전히 주관할 수 있도록 그분께 내 삶을 맡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의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시게 될 때에 성령이 나를 다스리며 나의 모든 부분들을 내가 다 주장하지 않고 내가 내려놓고 그분이 나를 주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됨을 포기하고 그분의 뜻대로 내가 쓰임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이라는 이 표현은요, 그냥 한번 어떤 부흥 집회에 참석해서 불 받는 그런 것으로 의미하지는 않는 거예요. 성령은 정말로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의 신앙의 그런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민감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말씀과 기도와 순종의 삶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오시고 또 오시고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게 됩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성령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충만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지금도 그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눈을 들어 밭을 보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쳐다보아야 할 밭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아야 할 밭은 정말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추수해야 될 그 밭을 쳐다보게 되면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 나만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지경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추수해야 될 그 밭을 쳐다보게 되면 지금 서로 다투고 질투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문제들로 마음 상하고 하는 그런 사소한 문제의 지경을 넘어갈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의 밭을 쳐다보게 되면 어떻게 교회가 이 세상을 품어야 할지, 어떻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무한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해야 할지, 어떻게 교회가 소망 없는 저 세상 가운데에 참된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할 수 있고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그래서 지금은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있을 때입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때가 또 이 세상 사람들은 그때가 언제인지를 궁금해하고 그때와 시기를 알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바가 아니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려야 할 지금의 때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은 주님께서 떠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얼마나 잘 순종했는지, 얼마나 그 명령을 잘 따라서 열매를 맺었는지 계산하겠다라는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은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우리가 추수한 것들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을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지금이라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에게 또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아직도 다 완성되지 않은 이 사도행전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저희 여러분이 함께 써나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이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약속하시는 그 성령을 기다리게 하시고 주님 그 성령으로 이 희어져가는 하는 추수할 때가 이미 지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참 교회의 본분을 감당하는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